여러분들은 다 기독교 신자들이시고 오늘도 이 추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별로 없으시죠? 어떤 때는 오히려 교회 나가는 게 짐스럽고 내가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늘 그러십니까? 우리는 신자면서도 교회에 대해 별로 긍정적이거나 별로 관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이고 참 비관적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나 예배에 대해서도 기대나 기쁨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더 크고 불만이나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 피 흘리며 돌아가는 때가 더 많습니다. 맞잖아요. 왜 그럴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우리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엄청 추락하고 있고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면서 많은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면서 이제는 신자들마저도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많은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밖에도 저는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한 이해나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를 제고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서를 상당 부분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인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는 참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는 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소중할까요? 물론 하나님도 절대 예배라는 종교의식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배는 의식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 그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의 의식이나 형식이나 순서나 무슨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의식과 형식과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시편 40편 6절이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사나 예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하시는지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나님은 번제나 속죄제 같은 제사의식이나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치지 않는 제사나 예배는 그게 어떤 것이든 한낱 종교의식이나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를 드려야 돼요. 보십시오. 비록 의식을 통해 드리지만 예배할 때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가장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장 내밀하게, 하나님과 가장 은밀하게 교제하잖아요. 교감하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하나님과 면담하잖아요. 비록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식은 못할지라도 또 설교를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열잖아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도 엿새 동안은 저 세상에 나가서 온갖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며 치열하게 살지만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게 아무리 건성이라고 해도, 그게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해도 예배나 주일 성수는 다른 그 어떤 날, 다른 그 어떤 행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는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왕 노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예배와 예물을 드린 겁니다. 왕의 직분보다, 왕의 권력보다 예배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노아도 601년 정월 초하룻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도 평생 유랑하며 살았는데 거처를 옮길 때마다 맨 먼저 한 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의 삶으로, 행위로 고백한 겁니다.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내 생활의 제1순위, 제0순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부터 챙기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얼굴을 보려고 찾으시는 게 아니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겁니다. 찾으신다, 귀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애써 찾으시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아닙니다. IQ 높은 사람 아닙니다. 왕이거나 대통령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지키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 삶에서, 내 생애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에서 예배가 제 1순위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걸 몸으로 고백하는 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행위입니다. 제가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날마다 또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자 결단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게,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그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괜히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일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기억하사 이 한 주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이 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가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잖아요. 예배를 자기 삶의 1순위로 삼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기도를 제 1순위로 들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삭슬 받을지라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 이렇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된다고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다 자기 집을 짓느라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팽개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살 집을 지어야 하고 내 가족이 살아야지 무슨 성전이냐, 무슨 예배냐 그랬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주일날 가게 열고 장사하면 맞습니다. 가게를 닫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매출이 더 오릅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결국 뚫어진 전대에 돈을 넣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돈 벌어봤자 뚫어진 전대에 돈 넣기라는 거예요. 장사보다 사업보다 올해는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지만 예배만큼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따라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에 불성실하면서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자, 그럼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동시에 최우선의 의무요, 또 복받는 절대적인 비결이라면 대체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게 성경적입니까? 옳습니까? 오늘 보면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전에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23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겁니까? 무엇보다도 희생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생을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예배는 궁극적으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법 보십시오. 희생 제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는 나의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게 진정한 예배고 제사입니다. 나의
첫 시간을 바치고, 지금 우리가 나의 첫 시간을 바치는 겁니다. 이 주일을 바친다는 것은 한 주간의 첫날을 바치는 거잖아요. 나의 첫 수확을 바치고, 나의 첫 소득을 바치고, 내 짐승의 초태생을 바치고, 내 자식 가운데 장자를 바치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진정한 제사입니다. 하여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희생하는 게 그게 제사입니다. 가장 완전한 제사, 가장 완벽한 제사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심장, 자기의 온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희생하셨잖아요. 그게 제사의 영원한 샘플입니다. 그게 제사의 모델이에요. 희생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희생을 바쳐야 되잖아요. 시간을 바쳐서 밤새도록 연애 편지도 써야 되고, 꽃도 갖다 바쳐야 되고, 선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래야 결혼을 해줄까 말까잖아요. 동방 박사들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먼 길 수천 킬로를 오느라 시간을 희생해서 시간을 바쳤습니다. 모험을 바쳤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보물을 바쳤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이렇듯 예배는 곧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기 때문에, 희생이 아닌 예배, 희생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그냥 종교의식입니다. 통과 의례입니다. 그건 그냥 요식입니다. 희생을 바치는 제사일 때만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원칙은 뭡니까? 우리의 제사 원칙, 예배 원칙은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의 절대적인 기준과 신념이 뭡니까? 절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죠? 이게 여러분들의 가훈이잖아요. 보나마나 여러분들 댁 방문해보면 아마 거실에 다 이게 가훈으로 걸려 있을 거예요. 절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 해라. 물론 그게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긴 한데 절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게 신앙입니다. 희생을 바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드립니다. 어디에도 갈 일이 없는 사람만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원칙은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남는 돈을 헌금이라고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쓸 데 있으면 절대 안 바쳐요. 부담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하니까. 그런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 안 하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말라기 1장 8절이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라.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라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내게서 가장 건강한 것, 그걸 희생하는 게 제물입니다. 그걸 바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불우이웃 돕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적선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는 눈먼 것만 드립니다. 저는 것만 드립니다. 병든 것만 드립니다. 자식을 바쳐도 꼭 저는 놈, 저처럼 키 작은 놈, 공부 못하는 놈을 바칩니다. 안 되겠다, 너는 신학교라도 가라. 신학교 가서 목사나 해라. 목사짓이나 해라. 키 크고 공부 잘하고 잘생긴 자식은 다 법대 보내고 의대 보내서 판검사 만들고 의사 만들어 왔습니다.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이의 있다고 하십시오.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공부 잘하는 자식이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 그 집 부모는 물론이고 그 아이가 출석하는 교회 장로며 목사가 볼 때처럼 일어나서 길길이 뜁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서울대 가야지, 법대 가야지, 의대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못 가게 했습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한테는 뭐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저 같은 세대만 해도 다 그렇게 해서 저처럼 못난 사람, 키 작은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바람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60, 70%는 다 일선 목회자들의 소양과 양식에 관계된 문제들입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함량 미달의 목회자들만 양산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무엇보다 키 크고 잘생긴 자식을 신학교로 보내서요.
그래서 목회자를 만들고 교회 지도자를 만드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바치는 헌상입니다. 그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실한 것, 병든 것만 바쳤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도 또 목회자들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며 덜 다칩니다. 시험에도 덜 듭니다. 회의에도 덜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도 덜 먹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품위도 더 격상이 됩니다. 지금은 너무 천하고 너무 비루하잖아요. 내가 교인이라는 자체가 부끄럽잖아요.